우리 1절부터 우리 4절 우리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서 나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출애굽을 갖다가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산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니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이르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20장 우리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나를. 오늘 32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자,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큰 금신을 만들었다. 세상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섬기면서 뭘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 응답도 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대단하게 우리를 갖다 우리 단체를 위하여. 보세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전부 다 우상화돼 버렸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거를 보고. 왜냐? 나를 위하다고. 그 숫자 중에 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0.
근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시작을 하자. 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 숫자인데 있는 것처럼 여겨요. 0이 뭐냐? 없어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해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섬기는 거냐? 전부 다 이 우상을 없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여겨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겨요. 왜냐? 그들이 보고 그들이 배웠던 게 전부 다 애굽의 그런 신앙이라. 보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모든 종교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다. 와, 이분이 뭐 재림 예수다. 아, 이분이 우리하고 하는 뭐 메시아다.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 그게 뭡니까? 금신이에요, 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형상화시킨 게 뭐냐? 그게 금신이에요.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상을 위해서는 내가 돈도 내놓는다. 왜냐? 나중에 더 큰 거 줄 거니까. 내가 그 신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시간도 들일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할 수 있다. 왜냐?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거니까. 그게 보상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10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100개를 내놓고 10,000개를 얻고 수십 개를 얻겠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모든 것들을 들여서 눈에 보여지는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 뭔가를 갖다가 드러냈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가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돼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갖다가 만들자. 그러니까 보세요. 눈에 뭔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내가 만들지 못하고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형상이나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지금도 사람들 그래 하니까, 야, 하나님 보이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때 하나님은 뭘 줍니까?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틀린 예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성공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상숭배다. 종교심이다. 교회 와서 너희를 위해서 그게 전부 다 종교다. 내 문제를, 내 소원을 그게 전부 다 세상이다. 그게 우상숭배다. 근데 우리마저도 착각해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 우리는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하고 단체를 위하고 조직을 위하고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자꾸만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야 돼. 화려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종교나 단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모이면은 반드시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예배를 말합니다. 보세요.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서죠.
그리고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고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 구별이 뭡니까?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보세요.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이고 다 똑같은 안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날들은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곳에서 예배한다. 그 날을 귀하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뭐 횟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다가 부여했어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마지막에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보냅니다. 그게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행동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못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을 해놨어요. 그게 전부 다 거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뭐하고, 그런데 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그게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 자,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모 경외하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헛된 것을 향하지 말래요. 엉뚱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자, 우리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보세요.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따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것도 거룩이래요. 자, 13절 보세요. 시작.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월급, 품값 제때에 줘라. 이것도 거룩이래요. 자,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왜냐? 이것도 거룩이래요. 여러분, 33절, 34절도 보세요. 같이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들, 나그네들 잘 대접하는 것도 거룩이래요. 자, 3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저울 속이지 마라. 이것도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리 해라. 예배하는 게 거룩이다. 구별된 거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죠.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뭐 하라고요? 거룩을 회복해라.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5가지 뭡니까? 예배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의미의 아바드, 예배구나. 그런데 전부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렇잖아요. 너는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애입니다. 교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낙심하는 거, 내가 뭔데 못하느냐. 그게 전부 다 자기 애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떡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지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세를 살면서 회복해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왜 말세의 고통입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말세의 고통의 이유다. 아니 왜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에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반대도 하느냐? 전부 다 나하고 이해가 되면은 전부 다 공감이에요. 나한테 반대를 하면은 전부 다 그거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찬양대 안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야 되는 게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데 내가 지금 힘든데 지금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단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나라가 없으면 복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애굽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냐? 아니요. 남은 자들이 돼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아니 그 로마 시대 때도요. 초대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한 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엉뚱하게 야 우리가 다 끌려가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냐? 안 끌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래가지고 지금 다 교회가 문 닫으면 도대체 복음은 누가 지키냐? 그게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벌어진 일이에요. 전부 다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전부 다 우상이다.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3단들 단체들 보세요. 자기들 자랑하는 게 다 있어요. 과천에 있고 저 강원도 어디에 있고 뭐 있고. 왜냐? 그거 보고서 와 우리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이 속에 내가 동참을 하니까 나도 뭔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때 우리는 뭘 회복하는 겁니까?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이 비밀을 갖다가 계속 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비밀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췄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변질시켜가지고 야 우리가 다 이루었으니까 정치,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경제, 십자가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자꾸만 변질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틀린 예수를 말했는데 막 병이 생기고 어디가 부러지고 그거를 저주로 생각하면 금방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우리를 갖다가 번영하게 만들어 봐요. 그 저주가 우리를 갖다가 뭔가 잘 되게 만사 형통으로 만들어 봐요.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저주 생각하면은 뭔가 일도 안 되고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뭐 이렇고 아이고 이거 문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못 깨닫게 만들어요. 끝까지. 오죽하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끝까지 몰라요. 그게 저주예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만 끝까지 몰라요. 아니 저 교회 보니까 맨날 예수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랍니까? 아, 구별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갈라지는 거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비적인 심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그러잖아요. 계속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이것을 손목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 해라.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봐요. 이 속에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구나.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누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해요. 보세요. 내가 광야길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문제가 있냐, 내가 얼만큼 축복을 받았냐가 아닙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걷고 있구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문제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먹을 게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내가 세상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주변 것들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인생을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걸 봐야 돼요. 물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그죠?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왜 재앙이 자꾸만 주변 것들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뭐 한다고? 너희는 들어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여전히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지 않냐? 보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단순하게 이런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라고? 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망하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